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4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다시 한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2026년 1월 첫 주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올해 52주 동안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잔에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추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한 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은 언제가 행복할 때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소원이 이루어질 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원하는 일들이 잘 될 때 행복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잘 풀릴 때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고 싶은 여행을 다닐 때 행복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요만큼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게 행복할 때보다는 행복하지 못할 때가 더 많더라. 원하는 일보다 원치 않는 일들을 더 만나고 형통할 때보다 고난을 더 만나게 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더 많더라라고 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인 것은 맞지만 이런 것들의 특징은 환경과 조건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이 정말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때는 전혀 그것을 못 누리는 불행한 그러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게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변적이고 제한적인 소원이라는 것이죠. 상황이 바뀌면 이것들은 언제든지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몸도 건강해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거 먹는데 병원 가보세요. 돈을 쌓아놓고도 못 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갈 데가 많아도 몸이 아파서 못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은 아닌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가끔 이 탈북하는 그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그분이 뭡니까? 그 인터넷에서 그 유튜브를 해서 이제 이 소개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하는 소리는요. 우리 대한민국은 천국이래요. 천국이래요. 그렇죠. 북한에 살다가 우리나라 오면은요, 완전 딴 세상, 진짜 천국이죠. 천국인 이유를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24시간 불이 들어오는 게 그렇게 좋대요. 24시간 찬물, 더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게 그렇게 좋대요. 온돌로 따뜻한 그 방 안에 온기, 그 다음에 쌀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천국이래요. 여러분 매일 천국을 경험하고 살죠? 그걸 천국이라고 여러분 느끼고 삽니까? 나 맛있는 거 먹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니까 난 천국이다. 그렇게 삽니까? 그러면 그렇게 탈북민들이 와서 천국이라고 하는 게 며칠이나 갈까요? 아니 몇 달이나 갈까요? 그 몇 년이나 갈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괜히 왔다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명확한 이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짧아요. 처음에는 그게 별천지처럼 보이지만은 그 계속 되다 보면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뭘까? 인생은 행복이다. 다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행복한 것,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느껴질 때, 하나님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요,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어요. 불통할 때도 있고요. 아플 때도 있어요. 평안할 때도 있지만은 고난 중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제한받지 않고 느낄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상황과 조건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동행하는 것이 행복이라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셨는가,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았는가, 거기에 인생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동행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는다면 인생이 좀 고단하고 병이 들고 아파도 그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좀 듣잖아요. 인터넷에서도 간증을 들을 수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서 간증을 들을 수 있는데 간증을 들을 때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무너진 삶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 간증에는 그 반전이 있잖아요. 그렇게 희망이 없는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그 정말 오뚜기 같은 그것 때문에 간증의 효능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간증을 들을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런 막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니면 저렇게 될 수가 없지, 저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저렇게 된 거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조건이 그 간증자 삶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탁 딛고 일어서는 그 동기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결국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고기 밥이 됐습니다. 사실 끝난 거죠. 근데 성경 보니까 고기가 얼마나 컸던지 그 고기 뱃속에서 그가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세요. 그것을 받으시고 물고기의 배를 간지러 드렸는지 어쨌는지 하나님이 그를 토하게 해서 다시 살아나요. 그가 죽었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만나주시고 다시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내일 사형 집행일이 결정됐어요. 야고보는 이미 죽었고 베드로도 이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감옥에 넣고 이제 내일 죽여야 되겠다 날이 다가왔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베드로를 이제 탈옥시키는데 베드로가 고니 잠을 자고 있었다.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쳐서 깨울 정도로 베드로가 깊은 잠을 잤다. 도대체 얼마나 담대하고 대범하면 내일 죽는 날인데 그 전날 밤에 그렇게 고난 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고난 그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 밤중중에 찬송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위해 주시는구나. 요거를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아, 그건 기복신앙이지. 뭐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고 뭐 하나님이 뭐 형통케 하시고 그거 기복신앙이지. 기복신앙은 하나님께 뭘 구하고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성공해 주세요, 이런 걸 구한다고 기복신앙이 아니고, 복만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복을 구해야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데 복을 구해. 그런데요, 복만 구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때 그 믿음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보다 먼저 구하는 것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다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더미까지 쌓여 있는 금이 있고 하나는 도깨비 방망이가 있다면 여러분 뭘 가지고 싶어요? 금을 가지고 싶어요? 도깨비 방망이 가지고 싶어요? 아유, 도깨비 방망이 있으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밤 나와라 뚝딱. 뭐하러 귀찮게 금 가지고 다닙니까? 도깨비 방망이 하나 들고 나와라 뚝딱, 나와라 뚝딱 그러면 신간 편한데, 금은 쓰면 없어지잖아요. 금을 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미숙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잡고 기도하고 그것이 믿음의 전부이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성숙해지면은 그 믿음의 원리를 알아요. 아, 이것을 주는 분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아, 이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는 분이 진짜구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피어를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실제가 되게 하라.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라. 믿음을 현실로 만들자는 거죠. 하나님을 현실로 만들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믿음의 현원감을 느끼자, 이럽니다. 저는 요거가 평소에 씨름이고 질문이에요. 그 믿음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머리 믿음이 있고 가슴 믿음이 있어요. 머리 믿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교리를 아는 것, 성경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지식이에요.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내 가슴에서 하나님이 인정되어지고 믿어지고 말씀이 인정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실제가 되고 믿음이 실제가 되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식이 좀 있다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착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연륜이 깊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직분을 좀 받았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가슴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님,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는 하나님,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내 가슴 속에서 역사하는 그분을 현존하는 내 삶 속에서 느낄 때 그 믿음이 실제가 되고 믿음이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곤고한 날이 많아요. 힘든 날이 많아요. 어떤 때는요 심하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게 힘들 그때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비참하잖아요. 정말 인생은 힘들고 눈물 나는데 믿음의 효용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그동안 걸어온 믿음이 정말 불쌍하잖아요. 인생이 곤고하고 힘들 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믿음이 임하시구나.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믿음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들이에요. 삶과 믿음은 별개가 아니에요. 삶과 믿음은 붙어 있어요. 하나예요. 그러므로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걸음이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리내어 성경 읽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태재 목사님 제가 어제 그 유튜브 영상 하나 올렸는데 다 들어보셨어요? 저도 어제 듣고 올린 거예요. 제가 어제 듣고 제가 올린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제가 다니는 목양 아카데미 이제 신년 할애회 했는데 이분 강사로 모셨어요. 이제 이분 특강으로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분을 모셔서 특강을 듣기 때문에 이분 거 한번 먼저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들어본 거예요. 이분이 일찍이 신학 안 할 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굉장한 죄를 가지고 많이 읽었던, 그러니까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직장 생활 할 때도 토큰이 없어가지고 곤고할 정도, 쌀통에 쌀이 없어서 정말 힘들 그때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그런데 그 회사 신우이 어떤 직원이 성경을 읽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1년 만에 자동적으로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그분이 간증하잖아요. 나중에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지금 목사인데 자기 어머니도 큰 성경책 돋보기 쓰고 그렇게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안경을 벗고 성경을 읽고 있더래. 또 어느 날 보니까 큰 성경에서 조그마한 성경을 가지고 다니더래요. 성경을 읽다가 눈도 밝아지고 그래서 시력이 좋아져서 조그마한 성경책 가지고 다닌다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그 영상을 통하여 뭐라고 말하는 거니,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엄청난 은혜를 주는데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 그 중에 하나가 재정 문제는 가장 쉽게 해결되는 거라 그래. 우리 인생은 재정 문제가 가장 힘들다고 여기는데 그분은 재정 문제가 가장 쉽게 풀린대요. 그래서요,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격이 성도가 그랬대잖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 밖에다 프랭카드 하나 겁시다. 교회 밖에다 프랭카드 하나 걸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들어봤으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 나오잖아요. 카드, 대출 이런 거 전문 해결 그렇게 해가지고 붙이자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카드, 대출, 빚, 보증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해결, 전문 해결이 여기 있다. 그거 붙이자고.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인생의 문제들이 줄을 서고 질서가 잡히는구나. 그 통독할 때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통독을 하면은요, 그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그 중에 하나가 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통독하면 졸린대요. 그리고 또 잡생각이 많이 난대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잡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떠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잡생각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귀를 번쩍하게 들리는 게 몸에 과거에 수술했던 부위가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의 그 영상을 통하여 은혜 받은 게 뭔거니, 제가 요즘 10편만 제가 지금 3독째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30장에서 50장 읽으니까 며칠 만에 그냥 3독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룻기까지 이제 제가 읽었어요. 성경 읽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어제가 지난주잖아요. 어제 토요일하고 금요일에
금요일부터 이상하게 배가 아파요. 기분 나쁘게 배가 아파요. 내가 딱 5년 전에, 햇수로는 6년이네요. 5년 전에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소장을 잘라내는, 20cm로 잘라내는 수술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증상이 또 아파요. 참을 만큼만 아파요. 이상하다. 왜 배가 아프냐.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배 수술을 하면 후유증이 뭔 거니, 장유착이 후유증이래요. 장유착. 이게 굉장히 많은 빈도로 나오는데, 장유착이 뭔 줄 아시죠? 이거 장유착이 오나 그래가지고 막 뛰었어요. 막 흔들어 주는 거죠. 배를 막 뛰었어요. 그래도 금요일 날 계속 아파요. 기분 나쁘게 아파요. 토요일 날도 기분 나쁘게 아파요. 왜 이렇게 배가 아프냐. 제가 과식도 안 하는데 배가 아프냐. 이렇게 배가 아프다. 금요일 날 지나가고 토요일 날 점심때 정도까지 배가 아픈데, 그 영상을 듣기 전에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배에다 손을 넣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통증은 멈출지어다.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뒤로 지금까지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픈데,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그 영상을 봤더니 수술한 부위에 아픈 게 그 명현 반응이라는 거예요. 호전 반응이라는,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감정 듣고 나는 평생 장유착은 안 생기겠구나. 그런 마음이 쑥 들어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 굉장한 그 영적인 파급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주일 아침에는 좀 일찍 와요. 대부분 항상 일찍 와서 보통 한 40분 정도 제가 기도를 하고 이제 서재에 가서 또 설교를 다시 보는데, 오늘은 그 시간에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 시편을. 왜냐하면은 그분이 이태재 목사님이 시편을 많이 읽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시편을 많이 읽으면 놀라운. 그래서 제가 시편을 많이 읽는데, 시편 자체가 기도잖아요. 시편 자체가 기도기 때문에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느끼잖아요. 기도할 때 느끼는 마음과 시편을 읽을 때 느끼는 마음이 똑같더라니까요. 이렇게 성경 읽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믿음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김우실 집사님한테 문자 한 통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40일 소리내어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그거 하고 싶다는 게 자기도. 근데 여러분, 김우실 집사님이 집에 있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 알잖아요. 커리우먼이잖아요. 일찍 출근하고 늦게 오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성경을 삼독했대요. 그 와중에. 그러니까 김호실 집사님보다 바쁜 분은 제가 이해가 가요. 근데 김호실 집사님보다 안 바쁜데도 성경을 못 읽으면 되더라고 도전을 봐야 돼요. 그런데 40일의 성경 일독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짧은 기간에 성경 일독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내가 새벽 기도를 못 나가고 그 기간에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귀하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40일 동안 내가 새벽에 집중해서 읽으면 가능하겠다. 결단하면, 마음을 먹으면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직장 생활해요. 제가 이해합니다. 힘들어요. 그래도 한번 40일 정도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주시는 큰 믿음의 복이 이 안에 담겨 있잖아요. 내가 도전 한번 해보리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기 기뻐함과 소원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소원을 붙들고 실험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가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엄청나게 큰데 그 주신 바 된 은혜를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기뻐해야 되고요, 영생을 기뻐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요, 천국을 기뻐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뭘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충성해야지. 그거는요,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반응이라 이 말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움직이는 믿음, 나를 감동해 주는 믿음,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내 삶 속에 효용감 있는 믿음의 한 해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